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 복된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를 만져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아버지가 계심을 알게 하여 주시고 믿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 승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하루의 첫 시작이 오늘 우리의 온 삶을 또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또 중심이 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믿음으로 사는 복된 하루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488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야 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치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8장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8장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 16절부터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았더라. 아멘. 일하는 것은 요즘 잘 생각 안 하고 사는데 저도 어렸을 때 내복 겨드랑이 사이에서 뭐 하얀 게 있는 거를 톡톡 그 불 밑에서 터뜨리고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얼마나 괴롭고 간지럽고 뭐 사람을 피곤하게 하는 일인지 모르는데 오늘 이의 재앙이 오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가 개구리를 없애주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겠다고 그 약속을 했는데요. 그 약속을 어깁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른 재앙과 다르게 오늘은 무슨 재앙이 있을 것이다, 무엇이 어떻게 변할 것이다, 이런 경고 없이 바로 이의 재앙이 바로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재앙은 또 애굽 술객들이 전혀 따라하지 못하는 일이 되고요. 그것을 보고 애굽 술객들이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이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하나님의 권능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에스파뇰 성경에 보니까는 네도데 디오스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냥 손가락만 까딱 하신 거예요. 야, 손과 팔을 쓸 것도 없어요. 야, 손가락만 까딱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또 자기네 신들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거든요. 손가락만 건드려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야, 하나님은 참 놀라운 분이다, 하나님의 권능이다 하는 이야기를 오늘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 가운데 바로와 술객들과 애굽 백성들은 참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이 재앙이 계속되거든요. 계속됩니다. 계속 피곤합니다. 어렵습니다. 근데 더 한 가지 그들에게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자기들이 섬기던 신들 있잖아요. 지금 이제 보니까 한두 개 할 때 몰랐는데 이게 뭐가 순서가 있는 것 같아요. 나일, 그 다음에 여러분 개구리, 오늘 이게 다 자기들이 섬기던 신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자기들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좀 마음이 어렵지 않겠습니까? 자기들이 신이라고 섬겼던 것들인데 이것들이 다 자기를 어렵게 하는 것을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이것들을 다 물리치고 있다는 생각, 또 자기들이 그렇게 제사도 드리고 섬기고 잘했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는 게 아니라 어렵게 한다? 그러면 이것이 좀 어려운 마음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출애굽기 12장 12절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지금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시냐면,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지금 하나님께서 애굽의 신들을 하나하나 또 심판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나일강은 그들의 아주 생명의 젖줄이었습니다. 신이었어요. 여러분 개구리도 다산, 풍요 이거의 신이었습니다. 오늘 그들의 땅, 이 티끌, 이 나일 강변이 홍수로 넘치면요, 여러분 거기에서 아주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좋은 땅들이 비옥한 땅이 됐다고 그래요. 그 땅, 티끌을 섬기고 살았는데 그것이 다 변해서 자기들을 괴롭히고 있다는 것, 참 어려운 일이 됐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면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 하나님을 질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은요, 결국 우리에게 유익한 것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고 가졌던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어리석은 부자가 그랬잖아요. 하나님 없이 여러분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도리어 그에게 하나님을 알 수 없게 하는 막는 일이 되고요. 여러분 그것이 그들에게 좋은 일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엘리 제사장도 그랬습니다. 하나님보다 자기 자식들을 더 귀중하게 여겼습니다. 선을 넘어가는 것이죠. 그 선을 넘지 말아야 되는데요, 하나님보다 더 앞세우는 것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압살롬이라는 사람도 머리가 얼마나 휘황찬란하고 사람들이 얼마나 부러워했는데요, 여러분 그 자랑하고 부러워하던 것이 나무에 걸려가지고 결국 그를 죽게 하는 일이 되잖아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 하나님 없이 가지는 우리의 모든 자랑들, 여러분 그것은 한계를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를 어렵게 하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이 없을 때 하나님보다 앞세웠던 자기에게 좋은 것이라고 했던 것들이 오늘 다 자기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질서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잖아요. 모든 게 다 피조물입니다. 창조주보다 앞설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어떻게 보면 그 질서를 지키고 살아가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근데 하나님 없이 그 피조물을 앞세우게 될 때 여러분 도리어 오늘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에 다가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앞세우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없이 여러분 그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자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 없는 것은 다 헛된 것이 되고요, 도리어 우리에게 힘들게 하고 어려운 일이 될 수 있고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될 때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없이 가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또 신앙의 그것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오늘 술객들은요, 이것이 하나님의 권능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근데 여러분, 이 술객들이 하나님을 믿었다, 알았다, 섬겼다 이런 얘기가 없습니다. 바로 도리어 더 마음이 완악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때로는 이 암과 안다는 것, 삶이 여러분 합쳐지지 않으면 이건 아무 소용이 없는 일이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사단이요, 예수님을 모를까요? 하나님을 모를까요? 다 압니다. 여러분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들 예수님을 만나면 전능하신 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사단이 변하나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나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2장 19절에도 보면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듭니다. 안다고는 하는데 여러분 거기에 그 믿음과 여러분 삶이 함께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열심히 듣고 알기는 합니다. 그런데 잘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안다고 하는 것이 또 교만이 될 때가 많아요. 성경을 많이 읽는다? 중요하죠. 근데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교만이 될 수 있습니다. 나 이런 사람이야. 기도를 많이 한다? 나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야.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면서 어떻게 교만해질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머리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도 때로는 자신의 이익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삶이 함께 되어질 때 그것이 참으로 중요한데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크는 데만 생각을 했는데요. 어떻게 클 수 있습니까? 아는 것과 삶이 하나가 될 때 우리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아는 것과 또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 따로따로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예전에 기도원에 가서 열심히 부흥성회하고 은혜 받았다고 하고 방언하고 내려와가지고 차 안에서 누가 자기 발을 밟으니까 막 욕을 하고 막 싸우고 그랬다 그러잖아요. 다 따로따로 오늘 말씀을 들은 것, 읽은 것 가지고 오늘 내 삶을 잘 비추고 내가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저렇게 말하는 것이 맞는가, 생각하는 것이 맞는가, 오히려 기도하고 또 축복하고 이해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은 아닌가. 그 하나 일치시켜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 심리학이나 정신과에서 조현병이라든지 정신병이 있잖아요. 그는 왜 생기냐 어떤 설명을 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러분 이 정신과 현실이 갭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멀면 멀수록 여러분 그게 정신병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현실하고 여러분 이 이데아하고 합쳐지지가 않아요. 이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안정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것과 이것이 너무 다르거든요. 암과 삶이 다르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전혀 다른 이상한 그리스도인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삶을 일치시켜가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머리로만 하나님의 권능을 아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입술로만 하나님을 고백하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입술은 고백하는데 삶의 변화가 없는 오늘 이 술객들과 바로와 같은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보다 앞선 것이 있는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또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지고 그 말씀을 덧입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오늘 주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돌아보고 함께 기도하고 오늘 그 삶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현실에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붙드시고 인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서 또 현실에서 우리의 삶을 이겨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없이 우리가 사랑하고 있는 것들이 또 하나님을 넘어서 사랑하는 것들이 있는가 다시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이 믿음이 우리의 삶과 하나가 되는 또 일치시켜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이 그것을 일치시켜가는 믿음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어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마음과 또 그 뜻을 아십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옵시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믿음의 기도와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연약하고 힘들고 어려운 자들에게 쇠임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교회 또 스크린 공사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청년들의 수련회를 주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셔서 또 주님의 권능을 또 체험하고 또 암과 삶을 일치시켜가는 믿음의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민들레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는 모든 자들에게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시대에 믿음으로 승리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